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신령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신령한 복으로 정말 우리 속사람이 뭡니까? 거듭난 영의 생명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이 거듭난 것도 아니고 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았잖아요. 영이 살았다 이 말은 그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것을 거듭난 생명, 또 그걸 새 생명, 또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교제한다, 말씀을 듣고 또 진리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건 참된 거고 영원한 거잖아요. 그건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루어진 복음, 성량의 은혜를 누립시다. 성량의 은혜의 누림. 그 성량의 은혜의 누림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복음으로 하여금 성량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는 심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루어진 복음 안에서 성량의 은혜를 누린다. 성량이 뭐죠? 속죄함, 영원한 죄 사함, 또는 여호와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없이함을 받아진 그날, 그게 성량의 은혜입니다. 그걸 누린다는 거죠. 그러나 앞에 전제가 뭐예요? 주님이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죠.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와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그 믿음은 어찌 아니하고 그냥 이상한 그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줄다리기 하는 식으로 그런 믿음, 참 이제 끝날 때 안 됐어요? 안 지쳤어요 아직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못 견디겠어요? 습관됐어요? 그것 처음 과정은 좀 필요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중독돼 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바스 TV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또 한번 들어보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구나.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었구나. 그게 다른 복음이 아니고 바른 복음. 이게 바로 계시된 믿음이었구나. 이게 바로 사람에서 듣고 배워서 훈련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거하게 만들고, 옛날처럼 베델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오늘 먼저 창세기부터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있는 내용에 그 17장 5절 또는 15절에서 17절 보면, 창세기 15장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게 창세기 17장 5절, 그리고 1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옛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새 이름을 줬어요. 아브라함. 뜻이 뭐죠? 믿음의 조사. 예. 믿음의 원조. 믿음의 작가. 예.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너는 열국의 아비야. 이제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창세기 17장 5절에서 그렇게 언약하시죠. 그리고 15절 17절 보면 원래 부인 이름이 사레잖아요. 근데 이제 사라라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약속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냐면은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창세기 17장이란 말은 100세가 됐다는 얘기고 하갈은 90세가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100세, 90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자에게는 경수가 끊어져서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줌으로 인해서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곧 아들이 낳아야 돼요. 이건 혈육에서 난 아들이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고 열국의 아비가 같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이 두시고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 진짜 사라 나이가 90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서 이루어지더라 그랬어요. 그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가 뭐 했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혈육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정성껏 기도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금식 기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겠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끝까지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본 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인정하고 10개월 동안 아이를 갖고 있는 거 보십시오. 사라에게서. 나이도 많으신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 애 낳는 거, 그 힘이 세 애 낳는 거. 그때 산부인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뭐 그거 보십시오. 애 하나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예. 아니,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애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낳게도 하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았다. 아들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이라는 이름 뜻 아세요? 웃음이 웃음.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니까 웃었잖아요. 웃었다는 말은 그 감격, 좋아서 감격하는 웃음도 있지만 참 하나님 여호와도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어떠면서 살짝 비웃은 웃음.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웃음도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예. 그보다 더 좋아질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분에게는 그게 복음이죠. 불가능해서 가능해지고
바라볼 수 없는서 바라볼 수 있는 사실적인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진짜로 말씀이 나오니까 너 이름은 이삭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 웃었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상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있었지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장성했어요. 나이도 먹고 이제. 예. 이미 또 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아브라함이 바칠 때 순종하고 다시 살아날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 아시죠? 예. 진짜 믿었죠? 진짜 그 믿음을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 들으셨죠? 근데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나타난 거예요. 이삭이 이제 장성했잖아요. 결혼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살다 보니까 가뭄 들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이삭도 세상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너한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이삭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삭도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앞으로 이삭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자기의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삭에게 고스란히 한 걸음 한 발자국씩 나가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삭은 아버지께 약속한 언약을 본인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할 때는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근심, 걱정, 염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디서 살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그대로 너 이제 이삭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 말씀 그러잖아요.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에 좀 뒤에서 말씀 먼저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삭이 번제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진짜로. 뭐 이거 긴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아시겠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22장 13절이 제가 그다지 중요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왜?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다라는 고백하시죠? 이제야. 그럼 여태 안 믿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을 떠나 나가잖아요. 그러면 13장, 14, 15, 16, 17, 18, 19, 20, 21장 그 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따르는 생활이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때는 말이 없었어요. 22장 12절에서만이 이제라는 말을 쓴 거예요. 비로소 이제 네가 나를 믿는다. 이제 네가 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19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다.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갈 것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야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을 꼭 드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게 마음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없다.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겠어요? 그런 헛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죽음이 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그게 바로 거듭남이 되고 그게 영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말씀을 증거한 것은 사람의 소리, 이성의 소리, 인간의 양심 속에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진리를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내세가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믿음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믿음이 비로소 그 믿음 돼야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다. 비로소 네가 진짜 믿음이 와 닿구나. 그걸 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때요?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 우리 동역자들이요. 정말 내세 믿음을 갖고 계세요? 정말 천국 복음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성경 66권을 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밝혀내고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요,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별짓 해도 그것은 다 아웃이에요. 주님이 알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사랑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바른 복음 속에서 바른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사랑 우리 사역자 동역자들이여, 진짜 생명의 말씀을 성경 66권에서 밝혀내고 있으세요? 정말 내세 믿음 천국 복음 가지고 계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히 또 오늘날 이 실상 현실을 보니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조금 이렇게 말씀이 억양이 조금 높여진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그 원시복음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뒤꿈치를 잡는다. 이게 바로 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마귀 사탄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예, 머리를 마침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잘라버리듯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귀 사탄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교회 머리. 여러분들의 머리, 내 머리가 누구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우리 첫 아담 안에 있는 머리는 이 머리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접목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의롭고 우리 마음이 의롭고, 예, 우리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머리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무슨 아들을 합니까? 예?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예. 처녀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언한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이 곧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 하는 얘기예요. 보라 내게서 아들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없게 해버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탐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영이 쏙 들어온 거예요. 휘장이 싹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 하나의 성소가 휘장이 둘 되면서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왜? 막힌 담이 헐어졌잖아요. 율법의 의문이 헐어져 버렸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해 준 내용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계속 이 말씀 줄 때 마리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아니 자기가 처녀인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또 처녀 몸에서 애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애를 가졌다 그렇게 믿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이건 불신앙 속에서 불순한 데서 애를 가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쉽게 마리아가 받아들이겠어요? 어렵지요. 처음에는 계속 거부하잖아요. 끝내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요.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육은 무익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영이 되는 거고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첫 아담에 죽은 우리를 살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이뤘다. 아멘.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완성한 거예요.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루어진 복음, 속량의 은혜의 누림, 대속의 은혜의 누림, 속죄함의 은혜의 누림, 영생의 복에 대한 누림, 아멘. 죄 없이함, 죄 사함에 대한 누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 이 복음으로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영혼이 몸에서 떠났다 이 말은 육체는 죽지만은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은 안 죽잖아요. 아버지 손에 부탁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이 그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안 죽는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확실하세요? 분명하세요?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예. 확실하고 분명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래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딱 드려서 참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드려서 이 모든 뜻을 이루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만이 거룩하잖아요.
응? 그 거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잖아요. 그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 생명이 거룩하잖아요. 그 생명의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이 진리로 복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그 10장 10절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시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얻었어요? 영생 얻었다는 사실 아시죠? 요즘 이거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영생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제야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어졌다. 이분들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심판이 끝나버렸고 나중에 둘째 사망 불못에 가지 않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백보자 상급의 심판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아담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은 현재 사망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둘째 사망 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죽었고 나중에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첫 아담에 죽었다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죠. 살아난 자들은 이제는 멸망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영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바로 참 하나님이요 참된 자다. 참된 자를 알게 됐어요. 그 참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 안에 뭐가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 4장 5절, 6절, 7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루어진 복음, 속량의 은혜를 누린다.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나를 완전히 대속했잖아요. 완전히 속죄해버렸잖아요. 저주도 끝나고 죄가 끝나버리고 세상이 끝나버리고 아들 명분 얻어버렸잖아요. 이건 취소가 안 됩니다. 설령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했어요. 그럼 아들 또 붉은 줄 그어버립니까? 집에 있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호적팔 수 있겠어요? 부모에게 속썩였다고 해서 구청에 가서 내 아들 사망 신고하면은요 부모가 걸려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는 떼자니 뗄 수가 없어요. 칼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진리예요. 상대적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사랑의 시작, 사랑의 원조, 사랑의 근본.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복되게 말씀해 줘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 주는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란 것은 생명 되게 해주는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은 이 세상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 안에는 항상 죄는 사망이라고 계속 그들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에게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 생명되게 하는 성령의 법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세상은 그렇게 가둬놨지만 우리는 상관없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감격합시다. 누립시다. 감사합시다. 표현하세요. 말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증거해 주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7장 2절 21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요 입는 것이요 마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의 희락으로 그분의 평강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걸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뤄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걸 바로 영생이다. 임마누엘이다. 엘베델이다. 예. 그런 믿음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 부분을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의 믿음으로 마음의 합이 되게 하옵소서. 결합이 되게 하옵소서. 연결되게 하옵소서. 내재하신 그리스도로 더 풍성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이 땅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천국 복음으로 내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되게 하신 이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강권적인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 복음으로 날마다 더 깊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